되었으므로 우리 성령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5장을 찬송드립니다. 그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조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4번 시편 5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찬송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고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바르고 정직하지 못한 것, 또한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성도들 시간과 장소는 다 다르게 예배 드릴지라도 한 마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예배위원들 기쁨으로 감사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맡겼던 관계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루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육위원회가 지금 여름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이 참석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몸은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사와 또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있어 하나님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 인간들, 하나님 언제나 힘들고 고단하였습니다. 성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꼭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쪽 시편 84편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받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말씀을 증언하려고 섰습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언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동력이 되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지난 주일날 에어컨을 한 8시쯤 이렇게 틀어놓으니까 더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새벽 예배 마치고서부터 틀었는데도 온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지네요. 강대의 시계에 이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는데 온도계 숫자가 지금 여기가 28.3도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좀 덥지요. 그리고 또 중앙에 앉으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는 또 더 바람이 잘 안 가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지만은 끝까지 잘 집중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84편 오늘 전체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봉독은 끝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표제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 이들은 찬양대, 성전 안에서 그 찬양대 봉사자였지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동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본 시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성전을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또는 외적으로 즐거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이 말씀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어쩌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 행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이기에 그들에게 오늘 말씀 후미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10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심으로 복받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시편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또 받은 은혜는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기 자체가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는 이런 면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그 뉘앙스는 다르지만
성전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일이고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전 봉사자의 복,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은 자냐, 그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드나들어도 성전, 하나님 혹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복이지, 봉사를 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복된 삶. 10절을 보면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 그러니까 뭐 천대일이죠.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10절에 담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보다 좀 쉽게, 아이들도 좀 이해할 만큼 쉽게 번역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 바로 이 10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서 정말 문지기, 제일 허들의 직분이고 낮은 직분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시인은 하나님의 궁정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모든 세속적인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신앙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 보내는 첫날, 그 많은 날보다도 나으니 이제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군왕처럼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가장 천직에 불과한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의식이 이런 의식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는다면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성전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는 건데, 인간적으로 볼 때 뭐 굉장히 귀한 직분을 하는 것은 좋고, 뭐 세상 말로 말하면 3D,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괜히 수치처럼 생각하고, 그런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로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이런 의식이라면 이 사람은 진정 큰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성전에서의 삶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이유를 첫 번째는 주님이 거하시는 장막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절 앞절로 돌아가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어요. 거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현대어 성경은 이 몸 주의 장막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주 많이 사랑하고 아주 많이 사모하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은 이보다 더 사모할 수 없다는 표현인 겁니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로 그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성전에 자유롭게 출입할 때 보아두었던 참새, 제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게 3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거기서 보금자리를 얻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즉 날짐승에 불과한 그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 너무나도 애달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지금 포로민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 고라자손의 후손이 성전에 있어야 할 그가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민으로 살고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그토록 성전을 원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궁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에 나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거기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다가 쇠약해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너무 사모하다가 보면은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애달프면은 어떻게 정말 쇠약해져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다가 보면은 자기의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궁정이 뭡니까? 궁정이란 왕실을 뜻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신 여호와가 거하시는 집, 시인은 그 궁전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결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나 성전만이 절대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영혼의 갈구, 그 영혼의 소망을 지금 간절하게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은혜 받은 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지요. 성전에 머물면서 뭐 합니까? 성전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성전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허리를 굽히고 내 손길이 가야 할 곳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런 것이죠. 손길이 못 미치는 곳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도 성전 봉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 주어진 직책은 말씀 봉사인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저도 틈틈이 우리 성도들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이런 곳을 저도 돌아보는 겁니다. 때로는 쓰레기도 정리해보고 그 쓰레기를 길가에다 내다 놓기도 하고, 사실 요즘에는 이 일을 하는 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다른 분들이 손길이 못 미치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저 또한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의 삶을 그토록 원하는 이유는 주의 제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장막이다, 하나는 궁정이다, 하나는 제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3절에 나온 거 다시 3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거기가 주의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막에도 있었지만 성전에도 제단이 있었잖아요. 오늘 신약교회에서 제단 이야기는 잘 안 하지요. 우리는 제단 대신에 강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가 강단이잖아요. 사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옛날 방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이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성막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근데 주님이 그 성막 안에서의 그 휘장을 제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픈된 거예요. 예. 여기를 강단이라 그랬는데, 강단이 뭐예요? 도를 풀어서 증언하는 장소가 강단인 거예요. 근데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 구약적 표현으로 볼 때 성전에는 속죄와 사유를 위한 제단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죄인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거든요. 주님이 영단번의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한 번으로서의 제사를 영원히 드리신 거예요. 거기가 주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을 그토록 사모하고 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로지 제단을 통해서 속죄의 길이 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모하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장 복된 삶은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주님 거하시는 장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정이 되고, 그리고 속죄를 해주시는 그런 제단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는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1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방패이시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흑암 속에 있는 존재예요. 흑암 속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빛이라 그래요. 자신을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빛으로 오신다고 할 때에 어둠 속에 있는 자는 갈 바를 알지를 못해요. 뭘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빛이 오고 나니까 다 보이는 거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저들을 광야에서 방향도 잘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인도의 표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들의 보호입니다. 보호. 낮에 구름 없으면은 저들 그 사막에서 정말 열사병 걸려 죽을 거예요. 일사병 걸릴 거예요. 또 밤이 되면은 추워가지고 또 견디기가 어려워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로 저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어쨌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 표시이기도 하고 보호의 표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다 그런 얘기죠. 또 방패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으로부터 해를 당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 물리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해는요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을 나타낸다고도 우리는 좀 더 이 말씀 속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태양에 보이지 아니하는 힘, 우주의 모든 위성, 별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양계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용어를 써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위성이, 행성들이 다 자전하잖아요. 그렇게 공전하고 자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가 제 궤도를 돌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태양의 힘에 있다 이렇게 봐요. 낮과 밤, 사시사철의 변화 전부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구, 둥그런 지구가 북반부가 있고 남반부가 있잖아요. 우리는 북반부에 속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 그래요. 제가 이 적도를 지나서 남반부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봤자 괌인데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그림자가 달라요. 여기만 있다가 거기 가보면 그림자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래요? 해가 적도를 중심으로 하여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위에 있을 때에는 그림자가 저쪽에 가 있지만 남위에 가 있을 땐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해를 중심으로 하여 그림자가 반대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기울어지면 추워지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해가 가까워지니까 더워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와 가까워진대요. 반대로 저 남반부는 해하고 멀어지니까 지금 겨울이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실로 태양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는데 태양은 온 우주를 섭렵하고 있는 어떤 행정가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도 봐요. 그러므로 태양은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도 모든 능력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태양이십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영원 불변의 법칙으로 주관하시죠. 인간 심령의 이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주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연계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동물, 새, 곤충, 식물,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로비에 있는 식물 중에도 현수막으로 그 유리를 놈에다가 붙여놨더니 지금도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문 안쪽으로 현수막 그늘에 가려져 있는 식물이 죽더라고요, 오래되다가 보니까. 지금은 그걸 알아가지고 현수막 쳐놓았으면 다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만큼 햇빛이 식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인간 영혼의 생명은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해는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그렇잖아요. 태양은 우주의 중심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고 동서남북 어느 곳이라도 비추지 않는 곳이 없고 생명을 부여하는 그 빛의 힘은 무한한 우주 공간 속으로 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해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력이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해는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한다. 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래서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세계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창세기 1장 14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태양은 충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태양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심 위치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불변의 속성과도 같다. 하나님의 그 불변하신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자존자이시며 그의 사랑도 언제나 태양처럼 변함없이 온 인류를 골고루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인간에게 골고루 내린다고 하는 일반 은총과도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해와 같은 분이고 방패와 같은 분이시다,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그럼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성전을 사랑하는 이유, 이미 앞에 설명에서도 느낄 수 있었겠지만은 첫째는 앞에 4절, 5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8절로 넘어와서 보면은 거기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2절에 보면은 여기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8절이 아니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거기도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결국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4절에도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 성전에서 주로 드리게 되고 가정 예배도 있을 수 있고 또 신방 예배도 있을 수가 있지요. 예배, 기도, 특별히 예배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드려야 할 때 꼭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네로 시대에는 그래서 붙들리면 죽으니까 도망가 가지고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비겁하게 숨어서 예배 드리냐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서 숨어서 예배 드렸어요. 익두수 물고기로 사인을 주면서 어디로 가면 된다고 알려주고 그렇게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인데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숨어가지고 예배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어저께 할 프로그램인데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10가지 질문 받아가지고 10가지 질문 답변 그 다음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위로의 말씀 꼭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 이런 내용으로 질문지가 있고 해갖고 그 인터뷰를 지하에서 우리 고 목사님이 이제 질문자로 청년들을 대변해서 하고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거 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답을 해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를 잘 드려라. 잘 드려야 한다.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대면 예배에 잘 드려야 되고 지금 이런 시국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라면 비대면 예배로서 예배같이 드리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상을 지금 일부에서 이렇게 찍잖아요.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업로드해서 2부 예배 시간인 11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혼자 드릴 수도 있고 가족이 함께 드릴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V 시청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죠? 이제 TV를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청자같이 그걸 보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시다. 묵상기도 해야지요. 찬송 부릅시다. 찬송 같이 불러야지요. 왜 예배 순서를 왜 보내드리고 또 예배를 풀로 녹화를 하는 겁니까? 예배 전체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같이 기도해야죠. 신앙 고백하는데 자기는 신앙 고백도 안 하고 영상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시청자죠, 그게.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지요.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헌금을 해야지요.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잖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면서 영상 보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묻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예배답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셨을까? 정말 예배자로 비대면 예배지만 예배 폼이 제시가 됐으니 그 폼을 따라서 예배자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얘기를 제가 어떤 그 대목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같이 하지 말아라. 성전에서 복을 받아요. 또
2절 8절에 보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어요. 열왕기상 8장 42절로 45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너무나도 찬란하게 완공하고 헌당식을 해요. 근데 그 헌당식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8가지 내용을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8가지 내용이 전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이런 일 때문에 성전에 나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그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런 내용으로 8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전쟁 때문에, 아니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아니면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하면서 8가지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낙성식 때 그 기도한 내용이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응답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하면 그들이 바로 이 나의 집인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고 한다면은 응답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에서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요. 네, 성전에서 힘을 얻어요. 인생의 거칠고 메마른 행로를 통과할 수 있는 힘, 복을 얻을 수 있는 곳, 성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나은 것이고, 성전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정말 허들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최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 성전이지요. 때문에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고 주께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환희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즐거움으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서 후회하는 일이 추호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성전에 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인 이 교회와 예배당을 우리들이 잘 가꾸는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봉사자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시편 84편의 내용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전을 올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나와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길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며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 위에 또 가정마다 그리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며 건강하며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재능을 들여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시되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훌륭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된 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일도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같이 9시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녹화를 하게 됩니다. 8월 8일까지 2주도 연장이 됐는데 다음 9시에 교역자, 기도 담당자, 예배위원, 헌금위원, 음영위원은 역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수요 온라인 예배는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오전 10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전 10시 하시고 또 저녁 7시 30분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분은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녹화는 오늘도 오전 11시에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 부탁인데요. 청년부
유초등부는 오늘까지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는 이번 토요일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1박 2일로, 학생부는 또 주일을 지나서 8월 5일 목요일부터 8월 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상생활 중에 방역규칙 소독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8월 암송 말씀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6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암송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1절, 2절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십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 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 나라 복 받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삶을 위하여 결단함에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